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도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의 양식을 삼기 위한 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내리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작 시간이 오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역사에 없는 신비한 이야기이며 창세기 12장부터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처음 11장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 오실 예수님을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제로 무대 연극 배우로 만들어서 그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무대 연극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연 및 감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아담 타락 후에서 아브라함은 1948년 후에 아브라함은 출생합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10대가 지난 다음에 노아가 있고요. 노아에서 10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생하죠. 이게 모두 셈의 자손입니다. 10은 온전 숫자이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족속은 언제 다 없어졌나? 11족속인데 언제 다 없어졌나?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때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예수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속의 지명을 보면요. 이라크는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그 지역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게달 족속이며 그곳은 게다르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이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란은 바하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나오며 또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과 친족들을 우르 지역에서 살게 했으며 아브라함 60세 되었을 때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오늘날 이 60세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세 가지를 지시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본토, 즉 고향을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불순종했죠. 아버지 없는 롯을 불쌍히 여기서 데려갔죠. 아브라함은 롯의 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으로 갔죠.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초승달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은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하란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른 신, 소생딸을 섬겼죠.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음에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또 봅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핏줄이고 노아가 셈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서히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의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데라를 15년간을 살게 하시고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일찍 객사함으로 받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여 그 오랜 세월을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향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 플러스 75는 145년이 되겠죠. 창세기 11장 32절을 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보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과 저주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란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죠. 창세기 12장 4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미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또 창세기 12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세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대를 보면은 중부지방이죠. 또 사마리아의 첫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창세기 1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첫째 얘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죠. 이게 500년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단을 쌓고 했습니다. 단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못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500년 후에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공격을 하죠. BC 2000년에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1000년이 안 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반나절 후부터 시작해서 남은 반나절 동안 즉 하루에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은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직선으로 북쪽인데 예루살렘이 서울이면 베델은 예를 들어서 포천, 세겜은 철원 그 정도의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라는 도시는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횡물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하 아간이 불순종하여 그 다음 아이라는 작은 섬을 점령하는 일에 대패했죠.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을 입성하는데 세겜, 베델, 아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롯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놓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쓰실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기근을 당하게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곤란을 당하게 하시죠. 창세기 12장 11절로 20절은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을 들어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릴 때이기에 오히려 약한 부분을 들어 마귀와 그것으로 장난하지 못했고 마귀가 손을 들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한 손길로 아브라함을 오히려 역경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 이제 물질이 풍요롭게 되었지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롯이 떠난 후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2절을 주시는 장면이죠.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3장 18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했고 거기에서 또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사해 지역이죠. 이란, 이락의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사해 지역과 이락 지역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힘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서 그들을 다메섹까지 끌고 올라가서 승리하고 전행물을 다 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선지하신 예수님이시죠.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자기 전행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바치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해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